네, 오늘은 쫓아내야 할 나의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할 나의 이스마엘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사라가 그 여종 하갈과 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쫓아내야 될 이스마엘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즉,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이 세상 가치관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스마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요, 이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은퇴했긴 했지만 다 아시죠?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이룬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 그 인기 스포츠들은 다 2부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도 2부 리그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배구는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2부 리그가 없어요. 그러면 1부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퇴출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내려갈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로 2부 리그 팀의 씨앗이 될 팀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 선수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프로 구단에 계약되어지지 않는 선수들을 모집하는데 그렇게 이제 팀이 창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요, 불편한 이제 팩트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먼저요, 연봉 비교부터 해요. 저렇게 프로팀에 저 잘 나가는 선수들은 저 선수들만 합쳐도 연봉이 30억인데 이 팀은요, 전부 연봉 합쳐도 3억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비교가 뼈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옆에 나와 있는 잘 나가는 선수들의 저 연봉이 저 선수들이 나의 동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연봉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제부터 여기 보면 또 연봉 등급표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A 등급은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 B는 1억 원 미만, C는 5천만 원 미만, 또 F는 2천만 원 미만인데요. 여기 모든 이 참여하게 된 선수들의 그 등급이 연봉 등급이 나타나 있어요. 이건 마치 공개 처형과 같은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배구 선수들 한 명 한 명을요, 배구 관계자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를요,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선수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두 선수만 인용했는데 예를 들어 이나연 선수 같은 경우는요, 멘탈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전문가들이 내립니다. 또 이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외모가 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외모, 그 인기가 실력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전문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요, 좀 상처 받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잘못된 거 하나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조언을 해요. 자꾸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른 데 가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내가 어떻게 하라고 답을 정해놓은 대로 하라고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혼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까지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김연경 저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자, 더 나은 플레이를 하게 되어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에게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딱 이스마엘이 이런 거예요. 나의 그 고정관념, 나의 이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걸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인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막 지적을 해주잖아요. 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역 예배 가시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설하고 주신 사건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조금 노력해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요. 점점 나의 노력, 나의 의가 커지게 돼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한 거다로 바뀌게 되어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7절에 사라가 딱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라가요, 여러분 7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라가 자식을 90세까지 못 낳으면 못 낳은 거죠. 근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삭을 좀 키워보니까요, 내가 낳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이 아들을 낳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 들어가면요,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요, 또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착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기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붙으면 처음엔 감사하다가도요, 나중에는 내가 공부 잘해서 붙었지 뭐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취직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가 막상 취직이 되고 나면요, 이제 11조 내야 하면 여행 가고 싶다, 쉬고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나름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학교 개학이 6월인데요. 5월 말에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이거 떨어지면 저 대학 못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대학까지도 이렇게 좀 미리 합격해 놓고서는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저 경영학과랑 심리학과 썼다가 둘 다 떨어져가지고 영어교육과를 지원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간신히 붙어서 갔는데 이제 2학년이 되니까 교육과라서 영어교육과를 지원했는데 지원자들이 많아서 한국으로 돌아올 뻔했습니다. 다행히 영어교육과 인원을 늘려줘서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낙제 과목이 3과목이 있으면요, 필리핀은 학교를 나가야 돼요. 75점이 안 되는 과목이 3과목이 있으면 학교에서 잘리거든요. 근데 제가 무사히 졸업을 하니까요, 제가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학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요. 졸업도 뭐 제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감사라는 게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내가 한 것까지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쉬는 것이 목적이라서요, 뭔가 되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쉬기 시작해요. 나 이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신앙도 조금씩 쉬어가야겠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6일제였잖아요. 금요기도회 가요. 금요철야가 6일제일 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밤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밤 새고 나서 출근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여러분 지금 금요기도에 얼마나 우리 안 나옵니까? 물론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어요. 근데 토요일 쉬시잖아요. 제가 그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금요기도회 설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직분자들을 출석을 불러요.
예배 자리에서요. 장로님들 안 오시고 권사님들 안 오시면요, 적으세요. 예, 그 금요기도에 다 나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신앙에 있어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내 자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힘든 일 있잖아요. 막 상처받으면요, 예배 쉬겠다고 해요. 하던 큐티 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더욱 믿음으로 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8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건을 주시게 되거든요. 사라가 내가 낳았다라는 그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니 이 아브라함이 베푼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서요, 이 사라가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건을 보내세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돌이키는 기회로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그 9절 말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 자식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요, 네, 이삭을 놀리고 있었어요. 이삭을 낳은 기쁨도 잠시 일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금세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을 희롱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왜 이 사건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사라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들을 내쫓았다가 이들이 돌이켜서 돌아와 받아준 경험이 있는데 그 하갈의 교만이 고스란히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갈이 돌이켜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추정해 보건대 뭐 여기 젖을 뗐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년이나 뭐 이 정도면 되겠지만 한 두세 살 정도 이삭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면요 16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짜리 청소년이 두세 살짜리에게 무엇을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요, 자기 생각에 자신이 비록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에 이삭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사냥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애가 나를 제치고 상속자가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은 단순히 이삭만을 조롱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조롱이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이삭 같은 애를 왜 상속자로 삼으실까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뒷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새벽 큐티 말씀으로 빗대어 본다면 이런 거죠. 바울과 실라를요, 깊은 감옥에다가 간수가 가두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기도와 찬송, 말씀 묵상은요, 우리 삶의 저 밑에 가둬둡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잠깐 꺼내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그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고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지진을 보내셔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망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너무하다, 시대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이스마엘의 교만인 것이죠. 저에게도 그 이스마엘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게 이스마엘이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던 동역자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자고 하는데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립하게 되어져요. 이 바나바는요,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요, 안 된다라고 말해서 둘이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툼 때문에 마가가 변화된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품어줘서도 변화된 게 맞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거를 마가라는 요한이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이 둘이 동역자가 싸우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무책임하게 가버린 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봤을 때는요, 2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요, 마가가 바나바랑 가는데 그때는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가간 거죠. 제가 보니까요, 저는 딱 바나바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무조건 인간적인 사랑으로 막 품으려고 하니까요, 원칙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전도를 같이 갔는데 우리 학교 앞에 갔거든요. 근데 전도 끝나고 나서 청년들하고 조금 시간 보내려고 이제 볼링 치러 가자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야겠더라고요. 니들 건 니가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볼링비 각자 냈거든요. 뭐 청소년까지는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청년들 제가 지금까지 뭐 1차, 2차 다 사줬어요. 뭐 여러분 2차는 뭐 술집이 아니라 2차는 카페입니다. 막 이런 거 다 사줬거든요. 이제 안 하려고요. 놀 때도요, 놀 돈은 니네들이 내라. 보니까 얘들이 저보다 돈 많아요. 예, 저보다 돈이 많은 애들이라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강성광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아, 그냥 이거 괜찮아 하면서요, 막 기준이 없는 사랑.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바나바 같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안 좋은 일들이,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적용이 뭐냐? 바울같이 사랑해야겠다. 그래서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 그 기준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우리 대청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청소인데 소인이 모였어요. 적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뭐 청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또 사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그냥 한 달 전에 좀 광고,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미리 광고 드려요.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은 주 2회 큐티가 의무가 될 겁니다. 이거 하기 싫으시면요,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엄청 기다려준 거 아시죠? 야, 이거 큐티 나눔 올리기 싫으면요,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예외 조건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년부터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교사들은 주 2회 큐티가 의무가 될 건데,
목사님이 하셔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강한 부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한 긍정이라고 느껴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주 2회 큐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2026년 목회 연구서 그 봤거든요.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은 아직까지는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뭐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아직 11월도 남았고 12월도 남았고 1월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못할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뭐 주 2회면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일주일 내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내 구역원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교사들은요, 학생들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요, 변함없이 제가 지킬 거니까요, 여러분. 네, 저를 뭐 원하지 않으면 저를 쫓아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표정들이 뭐 좀 불편해지셨지만 뭐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내 것이라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품고 있는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까 그 사라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인간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해왔던 방식의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매우 근심이 되어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즉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사라는 여러분 이처럼 사건이 오자 바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육적인 이스마엘을 남겨두게 되면요,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즉 육적인 사람을 따르다 보면 영적인 나도 끌려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신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는 나의 세상 가치관을 끊어내고 이제부터라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손이니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목사님은 너무 어린 시절에 싫었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피 터지게 싸우니까 저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편이 아닌데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재벌 집안 딸과 결혼했으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몇십 년 전이거든요. 뭐 점심으로 그냥 뭐 일본 가서 먹고 싶은 거 일본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뭐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여러분, 근데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돈을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 어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좀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네, 어느 옛날에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뭐 서울대 자녀 3명 보낸 그 엄마의 비결이 뭐냐? 자녀 옆에서 책 읽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내가 집에서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자녀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쫓아낸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가져다 주는 자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기쁨은 네가 나에게 돈 주는 게 아니야. 돈을 받지 마세요. 나의 유일한 기쁨은 네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게 기쁨이 되면요, 자녀는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들 교회 그 김성우 부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그 영상에서 봤어요. 영상에서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이거 누구 큐티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큐티하는 모습이요, 어머니가 큐티하는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새싹 큐티인 가지고 큐티하세요. 여러분, 새싹 큐티는요, 우리 강한결이 하고 있는 큐티책이거든요. 네, 우리 여기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아직 아니에요. 네, 지금 타이밍을, 네, 저희 손발이 참 안 맞아요. 잘 맞춰볼게요. 네, 그런데 이게 자기 어머니가 지금 치매 걸리셨어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어머니 만나 뵐 때마다 어머니랑 새싹 큐티인 해요.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새싹 큐티인이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어머니 만날 때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어머니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건가요? 김성호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버리고 갔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 아들을 버리고 갔어요. 다른 집에 가서 재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김성호 목사님이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대를 갔어요. 왜 신학대 간 줄 알아요?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어요. 어느 선교사가 다른 나라 가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저 나라 가서 나도 죽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신학교 간 목사님이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어머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내기 싫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 쫓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거 끊어내는 것은요, 매우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요. 매우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냥도 잘하죠. 효자죠. 남자답죠. 여러분, 이 아들 어떻게 인간적으로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마엘이 좋아 보여도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세요. 우리 12절 1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른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13절에 보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제발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근심 그만해라. 그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쫓아내도 돼. 너 구원이 우선이 돼야 돼. 지금 너의 인생에 있잖아,
구원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 포기해야 된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 방식대로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근심하셔야 되냐면, 이 자녀가 진짜 구원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원하고 있던 것들이 있으면요, 끊으시기도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기쁘게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끊으셔야 되고, 온몸으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거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파요. 근심스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는요, 매주 새신자가 오면요, 그 새신자들에게 간증을 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새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병원 의사고요. 모든 걸 다 갖추셨던 분인데요. 과거에 바람을 4번이나 피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옆에 이 권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이 사람을 10년 이상 기다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얼마나 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 남편이 4번이나 바람을 피우고 급기야 19살 어린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고 조광지처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안 되니까요.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이 권사님이 우리들 교회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요, 막 이사 가려고요, 온갖 가구, 가재 도구를 채워놓고요, 60평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요, 이 외도녀와 함께 부모님을 데리고 입주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죠. 그러다가요, 이제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별 인생이 없는 게 깨달아지니까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요, 남편이 바람 피워 창피한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렇지만 이혼만은 절대 안 돼요. 조강 지쳐버리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실컷 나가서 놀되 우리들 교회만 와주세요. 이 아내가 죽기 살기로 이혼 불가를 외치니까 그럼 이 남편이 2집 살림을 하겠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2집 살림이 웬 말입니까? 근데요, 이 아내가요, 허용해줘요. 배 다른 자식도 키워줄 테니 교회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갑자기 아내가 2집 살림까지 허락하니까 남편이 거절을 못해서 교회에 왔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그분이 설교 듣는 태도를 보니까 완전 엉망이더래요. 막 인상을 팍팍 쓰고 있고요. 결정적인 이야기할 때는 화장실을 가고요. 막 김양재 목사님한테도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냐고 뭐 그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아내는 오후 예배까지 드려달라고 받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무슨 조건을 내세우냐? 이 남편분이요, 집을 나눠서 갔대요. 외도녀 집과 이제 이 아내 집을 번갈아가면서 갔는데, 이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외도녀 집에 하루 더 가게 해줄 테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앉아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남편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김양재 목사님한테 왜 직분 안 주냐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저 교회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김양재 목사님이 여자 끊으셔야죠. 2집 살림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직분자로 세웁니까? 그러면서 양육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요, 말씀 양육을 받는데 워낙 공부도 잘해요. 직업도 의사다 보니까 막 총동원해서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매주 김양재 목사님한테 혼났대요. 이게 숙제냐고. 왜 이렇게 자기 죄를 못 보냐고. 매주 혼나니까 이분이 막 환자 진료도 포기해가면서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야단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본처 집에 가가지고요. 이 아내분이 양육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숙제를 컨닝하러 가기 시작했대요. 이게 내가 이거 숙제해가지고는 통과가 안 되니까 자기 아내가 숙제한 거 그거 베끼러 아내 집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점점 조광지처가 좋아 보이더랍니다. 19살 어린 외도녀는요, 갈수록 잔소리가 늘고 골치가 아픈데 워낙 기도로 다져진 조광지처는 닥달하지 않고 오히려 왜 자꾸 오시냐, 안 와도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자꾸 이 남편분이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제자 훈련, 이 말씀 양육까지 받아가지고요,
이제 이스마엘을 끊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끊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이스마엘을 제가 끊을 수 있던 거지, 조강지처가 불쌍해서 돌아왔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모든 게 제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도요, 아브라함처럼 고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외도녀와 아들을 버리면 그들은 어떡하나. 내가 이 이스마엘 또 이 하갈 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사나. 근데요, 그때 말씀 묵상이 사무엘 상이었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는 모습을 봤어요. 당시 엘리는 악한 제사장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더니 그가 선지자가 된 이 말씀으로 바로 적용해서요, 남편은 조강지처에게 돌아갔고 외도녀가 아들을 보내지 않자 양육비를 대는 것으로 더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을 보러 가지 않았다고 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을 완전히 끊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는데 지난 목요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원래 충북에서 목회하시던 분이거든요. 제가 요즘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끊어가고 있어요. 욕심도 끊어가고 있고, 또 제 삶 가운데 정말 제가 주인이 되는 것들 하나하나씩 끊으면서 제가 누리는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사연 가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분 나이가 55세거든요. 여러분, 37살밖에 안 된 이 애송이 부목사에게요, 그 55세 된 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를 막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 하시냐, 자신의 아내가 뇌종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정말 아들이 그 8살, 6살밖에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서 목회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지금 이분이 우리들 교회에 그 부목자로 있어요. 직분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8년 동안 그 부목자로 섬기면서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연락 왔을 때 제가 왜 만나자고 한 줄 알아요? 그 이유는요, 제가 1년 전에 이게 다 해석이 되었거든요. 내가 1년 전에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저에게 이따만한 두꺼운 책, 본인이 쓰신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였었냐면 각각 주신 고난이 달란트라는, 그 저에게 책을 주시고서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요, 아니 근데 제가 몰랐어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들 김양재 목사님 만나는 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책 다음 주 제가 김양재 목사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책 제가 먼저 읽고 홍보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게 할게요.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믿음으로 날마다 서 계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사연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제가 금토 산기도 간다고 했잖아요. 금요일 날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안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비 와도 같이 갈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우리 이면빈이라고요. 산 가면요, 거의 고란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산에 막 잘 뛰어다녀가지고, 우리 현빈이 데리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요일 밤엔 비 그렇게 맞아가면서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한 줄 아세요? 내일 나에게 누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금세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써 우리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단호하게 내쫓아야 할 이스마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끊기가 너무 어렵기에 근심이 되지만 내가 적용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까? 예배와 말씀 묵상과 구역 모임에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내 열심을 쌓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지금 앞에 서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